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8일 강남 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마인드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이 마인드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의 3요소, 신앙 이야기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 아냐? 하고 오해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알고 보면 연약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있었고 또 힘세고 뭐 팔팔하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기운도 떨어지고 또 몸에 이렇게 원치 않는 병도 찾아오고 약해지는 그런 육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3요소는 꼭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서 발견하고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주변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또 가정의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또 주변의 이웃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신앙의 3요소, 이 그림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각을 바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어떤 단체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행사를 했어요. 이 다문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에서 뭐 필리핀이랄지 몽골이랄지 또 일본 또 뭐 러시아 또 뭐 우크라이나 정말 이런 해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살아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이렇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으로 아내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기도 하죠. 자, 특히 해외에서 시집 온 분들은 첫째,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국말, 필리핀말.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문제가 있겠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기르면서 거기서 오는 이런 갈등들, 부부간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문화 행사를 하면서 마음에서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저 땅바닥에 막 기어다니는 게 저 뱀이에요. 징그럽네요. 저 뱀이 불뱀인데 저 아주 독이 있는 뱀에게 백성들이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뱀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피하고 뱀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민수기 21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리라. 자, 백성들이 막 자기가 불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시각을 바꾸어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불뱀의 독에서 벗어나고 독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고 짝이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벌어야 되고 또 자식 키워야 되고 또 살림해야 되고 이런 뭐 인간관계 또 뭐 물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생의 제일 큰 짐은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심판의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다. 그게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인데, 역사적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봐라. 아니, 십자가를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란 말은 구원자예요. 정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쳐다봐라.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래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자, 신앙의 3요소.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원시한, 세 번째는 기다림.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몽골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행사를 했었어요. 몽골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몽골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 있어요. 이름이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위대한 정복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 시베리아 그 아시아의 동쪽 끝이죠. 동쪽 끝에서부터 저기 중국을 지나 그리고 유럽으로 지나 터키 아주 유럽까지 광활한 그 아시아와 유럽 땅을 지배했던 아주 큰 정복자였는데 이 징기스칸이 이제 그 유럽의 발달한 어떤 문명들을 또 중국 그 길을 개척해서 아시아로 끌어들어오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죠. 비단길, 실크로드의 개척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이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의 비결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장군으로 어떤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전쟁 중에 막 산속에서 싸움을 진행하고 막 힘들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산을 헤매다가 땀은 비 오듯이 흘리고 갈증으로 이제 목이 마르는데 어디에 보니까 바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저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컵을 꺼내서 이제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컵에 물을 채워서 그걸 마시려고 하는데 그 징기스칸이 늘 자신의 분신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매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매가. 그 매는 징기스칸의 어깨에 앉았다가 또 징기스칸이 길을 가면 쫙 하늘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다시 또 내려오는 그래서 징기스칸과 함께하는 친구처럼 아주 이렇게 징기스칸이 사랑하고 가까이 두는 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그 잔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버렸죠. 징기스칸이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갈증으로 목이 마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다시 잔을 주어서 물을 채웠어요. 두 번째 매가 와서 또 징기스칸의 손을 쳐가지고 물이 엉클어져 버려요. 징기스칸이 막 화가 나. 이놈은 매가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 세 번째 또 물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매가 와서 잔을 쳐버려요. 징기스칸이 막 분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빼서 이 매의 목을 쳐버렸답니다. 매가 피를 흘리고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 매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쳤을까? 징기스칸이 아차 싶어가지고 이 바위 위를 올라가 봤대요. 그 바위 위를 올라가서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위를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위에 웅덩이에 아주 맹독성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맹독성 독사, 그 독사의 독이 그 물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죠. 자, 징기스칸이 그런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징기스칸은 자기가 있는 그 바위 아래에서 자신의 시각으로 나는 지금 목이 말라. 빨리 내가 이 물을 마셔야 돼. 이 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의 시각은 달랐죠. 자, 매는 높은 하늘 위를 올라가서 멀리 본 거예요. 멀리. 자, 하늘 위로 올라가 보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매는 징기스칸이 못 본 걸 본 거죠. 아, 저 독사가 죽어 있구나. 저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구나. 우리 주인이 저 물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말 못하는 매가 그 징기스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잔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뒤늦게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징기스칸의 시각과 매의 시각이 달랐던 거죠. 여기서 징기스칸은 큰 깨우침을 얻었대요. 그리고 후세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 중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해집니다. 자, 징기스칸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부하들을 대할 때, 전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일을 결정을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화가 났을 때는. 그리고 침착하게 그 감정을 다스리고 난 이후에 이제 평상시에 아주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했다는, 그래서 훌륭한 정복자,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이 한 실화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그 몽골 다문화 가정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비단 다문화 가정뿐이겠습니까? 자, 우리도 우리 실버분들 또 우리 뭐 젊은 사람이든 우리도 살면서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자기 시각을 주장하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자, 자기가 보는 걸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 시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시각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 그래서 자,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신앙의 3요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 자,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면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과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뽑으면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일을 시키죠. 자, 회사도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 줘가면서 일을 시키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려면, 진리를 따르려면,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요소, 자기를 부인하는. 자,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마음을 버리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지죠. 또 남편도 때때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화목한 사이가 된다는 거죠. 자, 신앙의 3요소 두 번째는 뭐냐? 원시안이에요. 원시안. 원시안이 뭐냐? 멀 원자, 볼시자, 눈안자. 멀리 보는 시각이에요. 멀리 보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을 그 밭에 이렇게 뿌리죠. 밭을 일구어 가지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두럭과 그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 이 씨앗을 버리는 걸까요? 정말의 말씀이죠. 이 씨앗을 내가 지금 삶아서 떡해 먹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 씨를 땅에 뿌렸을 때 이 씨가 지금 봄에는 내가 흙에 뿌리는 것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름이 되고 그 씨가 싹시 나고 자라서 결실을 맺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곡식으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원시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그 씨를 다 삶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수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까요? 아마 가난한 농부인 것 같아요. 가난한 농부, 아이들이 배가 고파하고 아내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씨를 이걸 삶아서 이걸 양식으로 해주고 싶지만 얘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 이 가난한 농부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원시안을 가지고.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그것이 자라고 가을에 결실이 맺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면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오늘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당장 눈앞에 문제를 보고 자식이 속을 썩히네. 아우 집안에 문제가 있네. 아우 어려움이 있네. 자, 그 형편 앞에 근심하고 술 먹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근시안의 시각을 가지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3요소 세 번째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기다림에 저 한문에 인내라고 써졌네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자,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10인데 뭐 5나 7이나 이런 문제야 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10인데 20, 50, 100의 문제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 수술 문제로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사람 참 많더라고요. 환자도 많고 보호자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병원을 찾았을까요? 거기에는 중환자도 있고 참 근심 있는 환자들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뭐 위에 암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뭐 동맥경화. 어떤 사람은 뭐 뇌출혈. 병도 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더욱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문제에서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은 밤이지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이요, 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그 발효식품, 예를 들어서 동치미라든가 또 고추장, 또 청국장, 또 된장, 이런 음식들은 발효식품이에요. 아주 그 묵은 김치 속에 있는 그 유산균, 굉장히 사람 몸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죠. 오늘날 인스턴트, 즉석 식품, 이런 거 먹기는 좋으나 그다지 썩 몸에 유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배는 부르지만 뭐 발암물질도 있다하고 방부제, 각종 그 어떤 조미료로 인해서 입맛만 돋구지 실제로 우리 몸을 굉장히 이렇게 면역력을 좋게 하고 우리 몸을 좋게 해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발효식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발효식품은 공통점이 뭐예요? 동치미가 또 고추장이 이런 발효식품인데, 이 발효식품의 공통점은 숙성기간이 있는 거예요. 숙성기간. 숙성기간, 기다려요.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자, 신앙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자, 저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어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네요. 임산부. 안에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잉태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신앙의 3요소,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하고 복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원시안, 세 번째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죠. 나를 좀 비우는 거죠. 내 시각을 버리는 거죠. 징기스칸이 자기 시각을 버리고 매의 시각을 받았다면, 우리가 내 시각을 좀 버리고 상대방의 시각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또 원시안, 멀리 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클 때 문제도 일으키고 속을 썩힙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깨우치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땅과 바다의 차이가 있어요. 땅과 바다의 차이. 저는 과거에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제가 원양무역선의 기관사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 바다는 늘 파도가 있고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땅은 어떡하죠?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자, 이 땅에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씨 가진 과목이 자라고 이 땅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은 견고하게 흔들리지가 않는 그 땅에 이런 식물들,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에 보면 창세기 셋째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이 땅이 되고 그 땅에 열매 맺는 과목이 났다. 예. 자, 그리고 바다는 요동하죠. 늘 흔들리죠. 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늘 의심하고 늘 흔들린다면 마음이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신앙의 3요소, 자기 부인, 원시한, 또 기다림. 여러분,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내 생각을 비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멀리 보는 시각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사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